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숫자 4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4자가 죽을 4자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은근 숫자 4를 싫어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숫자 뭐를 싫어하죠? 30를 싫어해요. 예전에 어느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에서 분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층은 금세 다 팔렸는데 이 13층은 몇 호밖에 안 팔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3층을 12-B라고 이렇게 바꿨대요. 그랬더니 또 금세 팔렸대요. 오늘 본문에는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예요? 666. 이 666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많은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먼저 이 숫자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긴 것은 어린 양같이 예수님같이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탄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생긴 것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은 사탄처럼 한다면 이것은 분명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 이 말은 성경을 말하긴 말하는데 성경을 말하면서도 성경을 파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 말고 다른 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내용을 삭제하고 빼고 또 없는 내용을 첨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하와를 거짓으로 미혹을 했듯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도 그 옛뱀처럼 용처럼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큰 이적도 행할 수가 있어요. 불을 막 내리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욥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막 양들을 죽이고 종들을 떼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짐승도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누가 특별한 이적을 행하게 되면 그 이적을 보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단순히 외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서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요. 막 암을 고쳐요. 기도로.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립니다. 이런 뭐 별의별 이적을 행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신성시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하거나 음란하며 호색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일꾼을 가장한 더러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를 경배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는 우상 만들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것처럼 이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또 666표를 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 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표가 없으면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물건 뛰러 갔는데 그 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로마 시대 때 이미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에 있어요.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했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한 이유는 그 넓은 지역을 용이하게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황제를 신적 존재로 딱 높이게 되면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 가치가 달라져요. 말 한마디가 신이 말한 것처럼 되니까 그러면 통치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죽은 황제를 신격화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황제는 말이죠. 살아있는 중에도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가지고서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대 황제인 칼리귤라 유명하죠. 또 5대 황제인 네로 유명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아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신격화한 황제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제국 전역에다가 이제 황제의 신전을 짓게 하고 자기의 신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한 그 증거로 카라그마라고 하는 황제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하나씩 줘요. 이게 표를 받는 거예요. 이 영수증은 1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면 황제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매매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 1년에 한 번인데 한 번만 눈 감고 이렇게 가서 경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붙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또 순교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죠. 표가 없으니까 매매를 못하게 돼요. 뭐 북한에서도 뭐 보면은 탄표라고 무슨 표를 준대요. 그거 있어야 연탄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대요. 근데 뭐 그 정도 아니겠죠, 이거는. 이건 뭐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이 짐승의 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666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666은 뭐예요? 666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받는 표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로 받는 표가 666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용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로 해서 받는 표가 바로 666입니다. 그럼 이 666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분명 이 수는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수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수에서 우리는 짐승의 정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66의 숫자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한참 신용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은 666이 신용카드에 찍혀있는 번호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바코드 그 물건 다 바코드가 찍혀있잖아요. 이 바코드가 새로운 매매 시스템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바코드를 뭐 이마에다 몸에 새기면 결코 분실할 수 없는 신분증이 될 수 있고 신용카드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관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첫 글자를 따면 뭐냐면 비스트예요. 짐승이에요. BEAST. 그런데 이게 BEAST가 뭐의 약자냐면 바이오메트릭 엔크립턴 앤드 세럴라이트 트래킹이에요. 이거 약자가 비슷해요. 하면서 이게 바로 그 짐승이다. 이 컴퓨터 코드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합니다. 베리칩은 뭐 신원을 확인하는 칩, 베리피케이션의 칩, 뭐 그 준말이죠. 문자 그대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체에 심는 마이크로 칩입니다. 쌀알보다 더 적은 크기인데 여기다가 16자리, 16자리 고유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고 이것을 스캔을 하면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동물병원에서는 이렇게 칩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원하면 주인이 원하면 뭐 이렇게 막 설명이 많이 있어요. 666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666일까? 답을 드리자면 이것은 666 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이것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666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이 666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666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 666은 초대교회 때 신앙을 포기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데 그 이후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666 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666을 사람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순이. 다시 말해서 이 수는 하나님의 수도 아니고 천사의 수도 아니고 사람의 수예요. 사람과 관계된 숫자예요. 그렇다면 666을 받도록 하는 짐승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좀 특이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데마트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데마트리아. 못 들어보셨죠?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근데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숫자를 표기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파벳 자음을 가지고 숫자로 사용을 했어요. 히브리어 첫째 글자는 알렙이라는 글자인데 그게 1이에요. 두 번째 글자는 베트인데 그게 2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낌멜인데 그것은 3이에요. 네 번째는 달렛인데 그것은 4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는 11이 아니고 20, 30, 40. 11은 더하면 되니까. 20, 30, 40. 90, 100, 200,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 거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빌론 포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게마트리아예요. 이것은 다윗의 글자 수입니다. 다윗은 히브리어로 글자를 쓰면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이 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달렛은 그 숫자가 4예요. 와우는 숫자가 6이에요. 6. 그리고 다시 달렛은 숫자가 4예요. 4, 6, 4 더하면 몇이 됩니까? 14예요. 그래서 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지닌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마태의 저자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는 초대교회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숫자 시스템이었습니다. 마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들은 숫자를 딱 들으면은 글자를 딱 들으면 숫자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숫자를 딱 듣게 되면 글자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66을 풀어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영미도 66이 될 수 있고 미영도 영미가 될 수 있는데 여러 이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발견되는 이름이 딱 보이는 여러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666에 관계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황제 네로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네론 카이사르. 이게 히브리어 글자를 쓰면 666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황제 도미티안도 히브리어 글자를 쓰면 그 이름값이 666이에요. 네로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처형했던 광기 어린 이 로마 황제였죠. 그리고 도미티안은 이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상 유례 없는 공포 정치를 일삼았던 악한 황제였습니다. 다 666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저 도미티안이나 그 이전의 네로 황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게 하는 아주 악한 존재임을 이 666 숫자에 담아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과 그 세력이 바로 666이니까 이에 넘어가지 말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666이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건 666이에요. 단순히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666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을 어디에 받게 합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됩니다. 그죠? 이마나 오른손에. 이 오른손은 뭐예요? 힘의 상징이죠. 모든 행동의 주체가 오른손이에요. 그리고 이마는 모든 사고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나의 사고와 행동을 적그리스도에 맞춰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 어려우면 잠깐 이 표를 받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에 말해요. 자기 생각.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 잠깐 받으려고 할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이 표를 받는 사람에게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함께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뭐 잠깐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지금 내가 결정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신앙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만두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총명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단한 이적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짐승이 표도받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딱 파악을 하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이런 의미에서 잠언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와요?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또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알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합니다. 융육표를 분별하고 이 환난의 때를 이 어려운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내 생각이 곁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말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를 지내는 동안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4분의 3은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그분은 4분의 1이 아니고 이제 5분의 1, 뭐 6분의 1 점점 그런데 죄송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앞으로 뭐 500년을 다 살고 뭐 1000년을 우리가 더 산다 한들 그것이 그 영원 세계에 비교해 볼 때 그게 뭐 대수겠어요? 영원 세계의 1000년은 점도 안 되잖아요. 영원 세계에 그럴 때 10,000년도 점도 안 되잖아요. 영원 세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게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주세요. 지혜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다 아세요. 무엇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인지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고 보면 저보다 얘기를 더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다 돼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모두 잘 알고 계세요. 그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